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2장 찬양하겠습니다. 162장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네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은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보도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과 영생과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아직 어둡고 비 내리는 길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함께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정에 일터에 꼭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꼭 필요한 것들 주님 아시오매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복된 심령들 복된 여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일제강점기 때에도 6.25 한국전쟁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경건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또 모든 교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 어느 곳에 가든지 진리 되신 주님 붙잡고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와 국민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믿음의 나라, 공의의 나라, 사랑의 나라, 선교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입법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리와 장정 개정하며 새로운 법을 세우고 또 법을 개정하는 가운데 우리 장정위원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잘 법을 세우며 교회가 영적으로 잘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부연회 춘천서지방 세우신 감독님, 감리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연회와 지방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회와 지방에서 계획하는 모든 행사들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보이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행사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춘천서지방 우리 청장년 회원들,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선교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발걸음 동행하여 주시고 밟는 곳마다 방문하는 지역과 교회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선교 여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셨는데 영적으로 더 풍성케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약한 부분이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군에 입대하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입대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훈련받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모든 군 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수술받는 성도 있습니다. 수술 과정 가운데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게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힘을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감사의 믿음의 또 주님을 향한 기도에 응답받는 귀한 성도와 가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 건강함으로 평안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정 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쭉 읽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 먼저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연결시켜서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 산소망을 가졌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성도답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계속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리고 먼저 버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내가 품지도 않았는데 내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텃밭을 가꾼다든지 농사를 지을 때 보면은 우리가 밭에 김을 매러 가잖아요. 밭에 이렇게 영양분 거름을 주러 가잖아요. 가서 거름을 주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을 매는 잡초를 뽑는 거거든요. 잡초를 뽑아야 혹이라도 잘못된 아름답지 못한 것이 있으면 제거한 다음에 양분을 주어야 그것이 잘 뿌리를 내리거든요. 잡초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좋은 거름 준다고 해서 이 알곡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잡초를 뽑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어제도 기도하며 회개했는데 지난 주일도 회개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세요. 내 마음, 생각, 입술 그리고 내 계획 가운데 혹이라도 자꾸 오염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먼저 제거해 주세요. 그래서 1절에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믿음으로 나올 때마다 버릴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릴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정돈 청소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버릴 것 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 사용 안 하는데 그럼 다른 분 주면 돼요. 어디다가 이렇게 기부하면 돼요. 쓰지도 않으면서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쌓아놓고 재워놓고 아니에요. 정리정돈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버릴 것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오늘 내 안에 내가 품지도 않았는데 심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악한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계속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가 확인되고 발견되면 먼저 그거 버리는 거예요. 오늘 5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악독,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아니에요. 죽이는 것이에요. 독성이 있어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를 품고 계속 가다가는 내 영혼도 내 삶도 신앙도 가정도 병들게 되는 것, 병들게 만드는 것, 그 모든 악한 것이 있다면 당장 버리라는 거예요. 기만, 속이는 것입니다. 기만, 속이는 거예요. 내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속이는 것. 여기 외식 역시 속이는 성격인데 없으면서도 있는 척, 있으면서도 없는 척.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것이 뭐냐면 외식이거든요.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하느냐? 거룩하면 그냥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앞에 나 이렇게 금식합니다, 나 이렇게 구제합니다, 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느냐? 이게 기만이고 이게 외식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진실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신명기 말씀을 보겠지만 신명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으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나 자신이 다듬지 않은 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다 이렇게 다듬어서 내가 만들어서 위장하고 꾸며가지고 안 그런 척, 늘 거룩한 척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어제도 실수했어요. 어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어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회개하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희는 왜 자꾸 악독과 기만과 외식이 너희 안에서 떠나지 않느냐? 버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시기 모든 비방, 시기라는 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경쟁하는 거거든요. 비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샘토 모임이나 선교회 모임 갔다가 상처받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가보니까 요즘은 교회에서 모이고 또 밖에서도 모이게 하지만 가정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방문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영적 교제를 나눌 때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터에 갔다 오면은 가고 싶지 않아요. 가서 좀 기도도 나누고 내 마음, 내 아픔도 좀 나누고 기도도 받고 서로 좀 격려하고 위로받고 오면 참 좋겠는데 가면 다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나는 어디 갔다 왔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 자랑 때문에 오히려 여기 함께 모여있는 세몬들이, 함께 모이는 선교회원들이 마음속에 딱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다음부터는 안 와. 딱 결정하는 거예요. 왜? 자꾸 비교하니까, 세상적인 자랑으로 상처를 받으니까.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성경에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죄예요. 하나님 앞에 죄 같지 않지만 분명히 죄예요. 너희 안에 시기와 이 질투, 비방하는 말들, 사람을 자꾸 깎아내려요.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자꾸 죽여요. 이 모든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너희 안에 있다면 버리라는 거예요. 뽑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이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적인 것이 너희 안에 들어오고 인간적인 것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를 오염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친다면, 영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해를 끼친다면 그 자랑이, 그 너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뽑아 버리라. 이것이 먼저 주시는 말씀입니다. 버릴 것을 정리해 보세요. 기도하시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대청소를 하리라.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 안에, 내 문화 속에 이렇게 뿌리 내려 있는 것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내가 뽑아 버리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고 한번 영적인 대청소, 정리정돈, 첫 번째 버릴 것 버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실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절과 3절 보십시오. 버린 다음에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 안에 채워야 할 것이 있다. 무엇으로 채우라고요? 여기 보시면 신령한 젖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 사모하라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사실 갓난 아기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갓난 아기들이 태어났어요. 며칠밖에 안 됐어요. 100일도 안 됐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서는요,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엄마 젖을 사모해요. 배고프면 엄마 젖 달라고, 엄마 나 젖 달라고 너무 배고프다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젖 먹는 모습을 보세요. 열심히 먹어요. 최선을 다해서 먹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어요. 그리고 먹은 다음에는요, 아주 행복해요. 아주 행복해요. 그 아이가 젖을 먹은 다음에 이렇게 평안한 얼굴 보면은요, 천국을 얻은 것과 같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자꾸 추구하느냐,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느냐. 영적인 젖,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얼마든지 충족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얼마든지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른들이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밥만 먹어서는 되나, 젖만 먹어서는 되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만 들어서는 되나, 이것저것 보조 영양제 자꾸 찾아요. 자꾸 찾아서 내가 자꾸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탈나고 병나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만 가지고는 안 돼. 어디 가면은 아주 특별한 기도 모임이 있고 특별한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 그렇게 찾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중반부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미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었는데 온전한 구원,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마치 갓난 아기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벽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기 새벽 큐티,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오늘 주신 내게 은혜 되는 말씀 한 구절 기록하는 분도 있고, 말씀을 깨닫고 그 밑에 오늘 내가 이렇게 적용함이 있습니다, 이 기록한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중요한 것은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말씀을 통한 만족함,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이것을 우리는 집중하여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처음엔 친구 따라, 또는 나를 전도한 그분 따라 교회에 나왔지만, 여러분 그분과 함께 좋은 교제도 나누지만 결국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집중해라, 말씀에 집중해라. 그래서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따라 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얘기 뭐예요? 다른 것들에 너무나 기웃거리지 말아라. 다른 것으로 너희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성장케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세 번째, 4절 5절 말씀 보실까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버리라, 사모하라, 끊임없이 채우라, 끊임없이 은혜 가운데 붙잡고 살 것,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씀이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신 말씀이 너는 제사장이 되어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여러분, 제사장이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구약은요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지파인데, 제가 유다 지파인데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은총 이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영적 제사장과 같은 귀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9절 10절에서 다시금 나누지만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너희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섬기는 사람이 그게 제사장이거든요. 내가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낙심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일에 너희가 열심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과 세상에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세례식을 하면은 막 이제 뭐 샘터, 세몬들이 또 친구들이, 가족들이 막 꽃다발을 주면서 막 기뻐하잖아요. 야, 우리 가족이, 또 우리 세몬이, 또 내가 아는 친구가 세례받았다고 막 기뻐해요. 근데 여러분, 세례식에 보면은 정말 기뻐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전도한 분이에요. 내가 전도했는데 그 친구 전도해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으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마치 영적으로 자녀를 낳은 기쁨 같은 그런 기쁨이 있어요.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기쁨 누리지 못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전도하고 그 영혼이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거든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버릴 것 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은혜, 말씀, 그리고 주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영적 제사장처럼 살아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는 거야. 오늘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특별한 도구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돌 이야기예요. 돌.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는 이름이 시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면서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반석으로, 큰 돌이라고, 바윗돌이라고 내가 이름을 부르리라,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지어주시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래 나는 돌이야, 나는 돌이야, 바윗돌이야, 반석이야. 근데 이 돌이 그냥 돌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된, 예수님이 이름을 붙여주셨고 너는 믿음의 반석이야. 그냥 돌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돌이며 예수를 품은 돌이다. 오늘 그 얘기거든요. 오늘 그 자기 이름과 같은 돌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돌입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입니다. 리빙스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입니다. 돌은요, 이게 무기물이에요. 이게 생명체가 아니에요.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풍파에 조금 깎이고 다듬어졌을 뿐 돌은 돌이에요. 근데 그 돌이 아니에요. 너희는 믿음의 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를 자녀 삼아주신 산돌과 같은 존재다. 이 산돌이라는 게 뭐예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영향력 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돌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약할 때도 있었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흔들릴 때도 많았지만 나중에 결국 돌아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돌아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 리빙스톤, 이게 산돌이에요. 리빙스톤. 여러분, 산돌이라는 게 뭐예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는 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여기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은 버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 모퉁이 돌이라고, 모퉁이 돌, 기초돌입니다. 코너스톤입니다. 그 돌 위에 기둥이 세워집니다. 벽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집이 지어지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를 품고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도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와 함께 너희도 살아있는 돌이 되는 거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까?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한 여성이 와서 매일매일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식을 위하여 기도해요. 모니카,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 어거스틴을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모니카에게 했던 이야기,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암브로시우스, 쉽게 말하면 교회 지도자가 이야기했어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나의 그 성향상 자꾸 비교하게 되고 깎아내려서 내가 마치 이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는 자, 내가 낮은 자가 되어서 그 인생의 기초돌이 되면은 우리 집에 믿음의 집을 세우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기초돌, 기도로 내가 낮아져서 기초돌이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축복하는 말을 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과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은 그렇습니다. 버릴 것 버려라. 사모함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이 너로 하여금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게 하리라.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리라. 꼭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 말 한마디, 가까운 사람, 친구, 또 직장 동료에게 축복하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정원이 하나님의 말씀 꽃밭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일터가, 또 성도들과의 만남 속에서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비방하거나 숨어있는 죄 감추고 기만하거나 위선 떠는 인생이 아니라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오늘도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